불교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뭘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즘 그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가르쳐 준 것이 이제 기록이 이제 됐던 거죠. 그냥 암송으로 그거를 해다가 글자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게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영어로도 번역되고 우리는 옛날에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거를 주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영어로 번역이 된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그 인도에 있던 한 1000년 넘게 묻혀 있던 그런 경전들이 이제 영국으로 가서 영어로 번역되는 게 한 200년 넘게 번역이 돼서 지금은 이제 영어로 우리는 한문으로 된 것을 봤지만 이제 영어로 바로 직역된 것을 이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뭘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번뇌,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제 벗어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래에 인류가 우리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신건강,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뭐 의식주 해결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길을 알겠는데 이제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가는 이제 우리 인류 역사의 가르침을 찾아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그 중에 이제 아주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이제 번뇌를 치유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이제 심리치료에 활용이 된 게 요즘 말로 하면 명상을 활용한 심리치료다.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들 또 원하는 분들이 명상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거를 심리치료하는 분들은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제 목적이 이제 여기 대념처경 서문에 나오지만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우리가 번뇌에 물들면 오염됐다 하는데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걸 청정이라고 하고 또 근심과 탄식을 이제 근심과 탄식, 좌절 이런 게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또 우리가 겪는 번뇌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근심, 걱정, 탄식으로부터 나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 걱정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걱정이 멈추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조금 뭐 딴 생각해서 그래 벗어났다가도 다시 불안하고 근심, 탄식 이런 게 오면은 또 이렇게 거기에 매몰되게 붙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번뇌가 우리 일상에 늘 있지만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바른 길, 옳은 길을 궁극적으로 조금 뭐 벗어났다가 다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이상 그런 번뇌에 붙들리지 않는 그 길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길이고, 그 길이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교재가 이제 대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념 적용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미타선언에서 하는 명상법회는 이제 대념 적용을 근간으로 같이 공부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교는 아까 말한 대로 불교의 목적은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극복하는가에 대한 그 이론적 체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대념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제 그 대념 적용 서문을 항상 이제 이거는 거의 외워야 돼. 서문에 보면 같이 한번 볼래요? 1페이지. 서원이라고 쓰는 게 이제 서문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좌표를 보고 그 길을 출발하듯이 명상을 해야겠다 하면 이 서원을 한번 읽고 아니면 외우거나 그러고 나서 명상을 해야 이 좌표가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한 게 대념 적용 서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네 가지인가 그러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네, 여기서 몸 그리고 느낌, 마음, 이렇게 법,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그거 전부를 네 가지로 이렇게 뽑는다면 신수신법이라는 거죠. 신은 몸으로 경험하는 거, 수는 느낌으로 경험하는 거, 심은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 법은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신수심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법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신수심은 우리가 명상을 하는 대상이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걸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대상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건가 그 방법은 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는 붓다의 심리치료가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성제 치료하는 법이 이 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는 말을 쓰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이 불법이니까 불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안에 있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성제와 팔정도의 내용은 바로 고진멸도인데 이거는 괴로움을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명상으로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을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일단 불교가 어떤 목적으로 설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번뇌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 불교가 뭐야 이러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교의 사실은 내용은 내가 번뇌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뭐 화가 났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그게 근심, 탄식, 절망이잖아요. 이런 걸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지. 불교 내용이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불교를 공부한 것이고, 그거를 잘 적용해서 실제로 그런 번뇌에서,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될 때, 내가 불교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좀 쓸게요. 그래도 되지. 여기 사념처라고 하잖아요. 사념처는 네 곳에, 신수, 신법 네 군데에다가 네 곳에 이제 그 사띠, 마음을 두고 살아라. 사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사념처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마음으로, 이 법으로. 그래서 이 책이 네 곳에, 네 곳을, 이것이 발생했을 때에, 발생하면 이 발생한 느낌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사념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나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마음이나 느낌이 일어났을 때, 또 몸 느낌,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죠?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배운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느낌은 즐거운 느낌, 또는 괴로운 느낌, 또 어떤 게 있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것도 다 느낌이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몸의 느낌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느낌이, 예를 들어 호랑이가 딱 나타나. 그러면은 바로 어때요? 우리 몸이 딱 긴장이 되죠. 몸의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 뭐죠? 두려움, 불쾌함,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위험한 것이구나, 막 이런 경험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접촉이 있으면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어때요? 잡느냐 잡지 않느냐예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가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부처님도 일어나요. 누구나 일어나.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그런데 그 일어난 마음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지. 이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통 대처를 해요?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부모님이?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네? 이게 화가 이제 대표적인 스트레스단 말이에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나한테 내면 우울해지고 상대한테 내면 이제 둘 다 화이고 불편함이에요. 불편함이.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대처하는 것을 보통 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배우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아버님이 화날 때 어떻게 하던가요? 고함 지르. 네, 네. 아버님이 화날 때 고함 지르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릴 때, 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고함을 지를 때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어떻게 되던가요? 분해. 네네네. 그 분하고 뭐 억울하고 모두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나는 어때요? 그게 싫죠.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다짐을 해요? 다음엔 나는 어른이 되면, 나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면 그 화가 날 때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나요? 진짜로?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커서 내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됐어.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할 때 내가 자식한테 어떻게 하던가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던가요? 그럴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해요.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것도 뭐예요? 둘 다,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나름대로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면 또 지나치게 반대로 해. 지나치게. 또 그런 것이 나름대로 그런 대비를 안 했으면은 나도 모르게 화날 때 대처하는 걸 내가 본 거는 그것밖에 없어.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자기 경험이 아버지 하는 것밖에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면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게 대를 이어갑니다. 대를 이어가. 그래서 우리가 자식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교육이 아니고 내가 화날 때 어떻게 그 화난 것을,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사실은 내가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그거를 아이가 봤을 때 화날 땐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누가 배워요? 자식이 배우는 거지 이제. 그래야 그 자식의 또 그 다음 자녀는 그걸 보고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부터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나 뭐 어디서나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학교에서나 친구들이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지? 때리고 그놈한테 절대 맞고 오면 안 돼. 그놈을 기어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혼내주고 네가 이기라고, 네가 그놈을 더 이기라고, 싸워서 이겨, 포기하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이렇게 자꾸 교육을 받아왔죠 우리가. 그러니까 못 이기면 어때요? 너무 나한테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니까 너무 슬프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자꾸 자기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그 우울감, 좌절감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 그냥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부터 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이제 번뇌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번뇌는 마음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잘 대처할까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배우고 부모가 자식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거를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명상입니다. 명상. 요즘 말하는 명상.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 마음을, 아까 이제 지금 신수신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은 몸으로 하는 것을 몸을 중심으로 한 것이 말하자면 몸으로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면, 뭔 상황이 일어나면, 상황은 언제 일어나냐? 눈으로 대상, 어떤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것을 볼 때, 눈으로 대상을 볼 때에 식이 일어나요. 식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없거나 이것이 없으면은 이 식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집하는 생각들, 스트레스라고 하는 번뇌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감각기관, 눈, 귀, 코, 여, 안, 입, 이설, 신이, 이것이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서 이과 인과 연이 조건이 맞춰지니까 이 식이 반짝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 식도 어때요? 금방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눈 녹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나는 것들은 눈으로 뭘 봤을 때, 귀로 뭔 소리를 들었을 때 경험하는 이 번뇌, 스트레스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생겼을 때 이것이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이런 것이야 라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한번 뭘 보고 어떤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빠, 아니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아, 이건 나야. 응? 그리고 나의 것이야. 이렇게 딱 잡아버린다는 거라. 그러면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 기분이 어때요? 저 인간은 나랑 생각이 달라. 또 어떻게 나는 기분 좋은데 저 인간은 슬퍼해. 그러면 나하고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
인간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갖고 어때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지. 불편해지기 시작해.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런데 이제 부처님 방식으로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이 어떻다고? 아, 이게 조건이 딱 생겼을 때 잠깐 일어났다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일어난 것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거야 라고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이것이 지혜가 있는 거. 지혜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알아차림만이 있는 거. 여기 계속 후렴구에 나와요.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요 뒤에 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8페이지.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몸하고 우리가 그 앞에까지는 몸이 중심이에요. 몸이. 그 다음에 이 느낌이 먼저 온다 그랬죠. 불쾌하거나 즐겁거나 불쾌한 느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은 이제 8가지가 있어요. 탐진치로부터. 이것이 다 뭐예요? 이 4가지다 이 말이에요. 4가지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라는 거지. 그지? 이 경험하는 걸 크게 나누면 4가지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면 이런 것을 경험할 때에 이 말이에요. 경험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느낌의 관찰. 이 대상은 바뀌어도 방법은 항상 같아요. 명상하는 방법은 항상 같아. 뭐만 달라? 그때 내가 관찰하는 명상의 대상만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대상이 느낌이 될 때, 그러니까 느낌이 발생하면 느낌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호흡을 해야겠다 그러면 호흡이 대상이 되고, 움직임, 걷는 것을 나는 대상으로 명상해야 할 거야 그러면 걷기가 명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대로 몸 다음에 느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이제 어떻게 관찰하는가, 명상을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기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분명한다. 거기까지. 예. 이 느낌이라는 것, 우리 보통 크게 보면 뭐 기분이 좋거나, 그지?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죠? 느낌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느낌이 어때요? 신경질 나요? 느낌이 그러면 좋죠. 그러면 이게 좋은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어제 뭐 나하고 싸운 사람을 만났다. 그럼 탁 볼 때 느낌이 어때요? 뭐 밤새 용서했으니까 괜찮은가요? 안 그러죠?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불편한 느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불편한 느낌은 어떻게 일어났죠? 그거 자체로 일어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제 싸웠다. 그러면 불편한 느낌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어제 싸운 기억하고 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불편한 느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인, 인연이 조합이 된 거지. 이제. 또 즐거운 느낌은 어때요? 옆에 사람을 봤는데 옆에 사람이 뭐 미소 짓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지. 그 느낌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눈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좋은 느낌을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예요. 어떻게 느낌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즐거운 느낌을 만났어. 그러면 기분 좋은 느낌을 만났어. 그러면 그 느낌을 어떻게 대처한다고요? 이 느낌이 일어났구나라고 한다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 느낌에서 그 느낌을 관찰한다 그랬죠, 아까 서문에. 우리가 명상하는 것은 그 느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느낌이 일어나면 그 좋은 느낌을 유지하려고 해. 근데 그 느낌이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어때요? 유지가 안 될까 봐 어때요? 걱정하네. 불안해. 그리고 유지가 그래서 근심과 탄식이라는 것, 걱정이라는 건 전부 다 어때요? 그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거라. 불안은 왜 우리가 불안해지냐? 그 좋은 느낌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 불안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좋은데 나중에 어때요? 좋은 느낌이 사라지고 불편해질까 봐. 그래서 어때요? 결혼을 두려워하는 거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을 만났을 때 처음에 그런 뭐 눈으로 뭘 보거나 귀로 뭘 듣거나 해서 이런 느낌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또 그거를 어때요? 계속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이게 이제 집착이고 고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번뇌라는 거는 그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없으면은 그 욕구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 아니까 어때요? 불안해지고 그럴까 봐 걱정하고 또 안 되면 탄식하고 좌절하고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어때요? 번뇌로 안 간다는 거지. 번뇌로 더 가지 않고 그거를 잡아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가면 그것이 실존이 돼. 실제 하는 불안이 돼버린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것이 별로 영향을 미치는 불안이 아니었어. 걱정도. 큰 걱정이 아니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이제 병으로
심각하게 자리 잡는 거지. 그쪽으로 계속 갔을 때.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전에 그것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금방 사라지는 거야 라고 보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수영, 연습을 하는 것이 명상 연습인 거예요. 명상 수행인 거라. 좀 전에 그렇게 하듯이 밑에 한번 봐요.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면 어떻게 관찰하라고? 이와 같이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번뇌 속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지. 이와 같이. 위에서 어떻게 관찰하라 그랬어요?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나오지. 또 그 일어난 느낌은 반드시 어때요? 사라지죠. 우리 마음이 3일 뭐라 그래? 작심 3일 가는 거는 절대 없어요. 실제로 어때요? 화가 나서 그 화를 가만히 보면 화가 얼마 가요? 3일 가나요? 실제 그 일어난 마음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장작불도 불이 붙은 일어난 그때부터 사실은 불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장작을 자꾸 넣으니까 그 장작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번뇌도 그 어떤 번뇌도 일어나는 순간에 사실은 사라진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뭘 자꾸 집어넣죠? 옛날에 저 인간이 저렇게 했었는데 또 나중에 또 저럴 거 아니야? 이렇게 과거와 미래로 가면서 계속 이 번뇌가 꺼지지 못하도록 그 번뇌가 사라지지 못하도록 계속 누가 그 장작을 넣고 있어요? 이 생각이나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번뇌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명상을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일어난 마음이 대상이에요. 대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관찰하는 거라. 불쾌한 마음이 일어나면 불쾌한 마음을 대상으로 뭐예요? 명상을 해. 또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면 어때요? 즐거운 마음을 대상으로 뭐 하죠? 그거를 유지하고 또 불쾌한 마음은 불쾌한 마음을 없애려고 없애려고 하는 순간이 그 마음을 잡았다는 얘기라 이제. 잡아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작불을 안 넣을 때만 그 불은 약해지지 그것을 잡는 순간에 우리는 그 번뇌에 뒤이고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일어나고 그 밑에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데 어떻게 관찰하냐? 느낌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또 느낌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또 일어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머물고 그 다음에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확립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지혜만이 있고 알아차림만이 마음챙김만이 있을 때까지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가래와 견해는 가래가 아까 말한 욕구예요. 욕구.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 자꾸. 그게 가래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견해는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 번뇌 속으로 붙들린 거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뭐예요? 아무것도 세상은
신수신법, 우리 오온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오온이고 상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어? 절대 잡지 않는다는 거지. 명상은,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이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지 않는다. 잡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면 사라지는구나라고 뭐 한다고요? 그걸 대상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왜 그래? 관찰하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지혜를, 무상하다는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진짜로 사라진다는 것, 이렇게 사라진다는, 무상하다는 걸 진짜로 알면 우리는 절대로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진짜로 알면.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을 제대로 잘 관찰을 해서 이것이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봐야 된다는 거라. 진짜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우리한테 전혀 번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연습하는 게 명상 수행인 거지. 네. 그래요. 오늘은 대념처경의 신수신법 중에 수 부분, 느낌 부분으로 같이 공부를 했고, 이제 대충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마음이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다가 쭉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어떤 조건이 딱 맞아서만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무상한 것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지혜만이 있는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다. 재행무상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든 그런 경험들은 전부 다 어때요? 무상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야 라고 그걸 분명히 알고 그걸 대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절대로 번뇌로, 괴로움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우리한테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나 자신이 이런 번뇌가 나타났을 때,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했었는가를 자기를 잠깐 보고 그걸 봐야 어때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다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기를 잠깐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 혼자 볼 때 하고 누군가 같이 찾아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해왔어요. 그게 이제 나를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길이 어긋났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발견을 해야 돼. 통찰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 공부한 내가 효과가 뭔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거였지. 그냥 듣고만 가면 나하고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잠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혹시 자기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가 적는데 꼭 큰 불편함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난 순간이에요. 마음이 일어난 순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칠판이 없어. 그래서 칠판이 없구나.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보니까 칠판이 없네. 이것이 상황이에요. 그죠? 눈으로 대상 칠판이 없네.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막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드러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지. 보는 것,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이고 보고 뭔가 통찰,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이제 성과인 거죠. 이제.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같이 서로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 명씩 한번 인사를 해봐요. 네, 2명씩. 우리 거사님도 안 사라진다고 한 거사님도 오늘 어떤 마음이 안 사라지는지, 예, 두 분씩, 예, 한번 서로 이렇게 잠깐 인사하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 한 5분씩. 중요한 거는 눈으로 뭐 봤을 때, 뭘 들었을 때 요게 상황이에요. 내가 어제 서울 가가지고 뭐 먹고 뭐 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요. 상황은 딱 한순간에 일어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일어난 마음을 경험하는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이 한 5분씩 하고 나눔을 하겠습니다. 예, 뒤에는 우리 수미아 선생님이 진행을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이 레이드가 그렇게